두 가지 얘기하잖아. 잘못 계산을 해가지고 전날 계속 제사를 지냈어요. 화장했어요. 그러면 제사가 필수가 아니라니까. 전날 지내기를 10년 했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제사 안 지는 거하고 똑같아. 지금 끊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선불교 연구소. 불교에는 기제사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불교는 기제사가 아니고 불교는 제예요. 제. 이거 글자도 다르고 한글도 다르고 한문도 다르고 도대체 이거를 왜 착각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스님들 중에서 저를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납골당 해갖고 기제사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납골당 절시설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거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있었으면 고려나 그 다음에 통일신라 같은 데서 누군가 했겠지. 그 자료가 없지만 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면 기록에 요만큼도 안 나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납골을 하는 게 아니고 산골을 했어요. 산골을. 그거 네가 어떻게 아느냐? 지금 저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가장 불교 전시관에서 메인 유물로 되어 있는 게 국보 78호, 그 다음에 83호의 금동 방가사유상이에요.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두 점이 있고, 그 다음으로 유명한 게 그 불상 쪽에 들어가시면 제일 메인으로 있는 게 감산사 관음보살상하고 미륵보살 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비석처럼 글을 새겨서 고구려 영가 7년명 금동 불상같이 뒤에다가 이렇게 새기는, 광배에다가 새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건 금속문이고 그 당대 문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해. 근데 거기 보면 당신 부모를 이제 화장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흔지가에 뿌렸다 이렇게 나와요. 흔지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연구할 때 뭐라고 썼냐면 아마 간파 앞바다였을 거다. 산골이에요, 산골. 그리고 문무대왕 수중릉이라고 대왕암 있잖아요. 거기에 납골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우기는데 공식적 발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찾았느냐? 다 찾았어요. 혹시라도 있을까 봐 다 찾았어. 없어. 그 얘기는 그 근처에서 뿌린 거예요. 산골한 거예요. 산골한 거. 그러니까 산골지지 거기가 납골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불교에는 그렇게 납골하는 대목이 없어요. 납골이 아니고 정 만들고 싶으면 뭘 만들었냐면 소상을 만들었다는 거 있어. 소상. 그러니까 진흙하고 섞어가지고 그 사람 뼈가루를 빻고 진흙하고 섞어서 상을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네. 그게 이제 설총이 자기네 아버지 원효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런 기록들이 나와. 하지만 일반 제가인을 납골하느냐? 그건 없어. 그럼 뭐 부도 같은 걸 썼느냐? 없어요. 불교에 가장 신뢰할 만한 문헌 중에 팔종의 열반경이라는 게 있어요. 부처님 돌아가실 때 문헌과 관련된 건데 3개월 동안 그 열반 문헌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탑을 세워야 될 건립 주체로서 네 종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을 얘기해요. 불교 아닌 바라문교에서는 그 당시에 일반인도 탑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부도 같은 거예요. 그걸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불교는 그것을 만들지 않았어요. 일반인은 만들지 않았어. 네가 어떻게 만든 줄 아느냐라고 보면 일반인 다자탑 반분자 할 때 그 다자탑이 일반인 탑이에요. 아들을 많이 낳은 여자의 탑이에요. 기념탑입니다. 그리고 빈비사랑 어머니의 탑 이야기도 제가 찾았거든요. 그 탑이 있어요. 그 기록에 나와. 제가 율장 전공자라서 그런 걸 다 찾았어. 그런데 불교에서는 어떤 원칙을 가졌냐면 일반 사람들은 안 되고, 그러니까 아라한 탑. 아라한의 부도는 만들 수 있어. 그 다음에 벽지불은 꼭 뭐 이렇게 불교적 수행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굉장히 수행력이 높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각이라고 인연을 관해서 깨달음을 얻은 정도의 아라한과 거의 동급 정도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붓다. 부처님은 탑을 만들 수 있고, 또 하나가 누구냐면 전륜성왕입니다. 대제국을 건설하는 아주 위대한 왕에 대해서는 탑을 만들 수 있고 나머지는 탑을 만들 수 없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율장에 보면 구갈이라고 하는 스님 탑을 만들었는데 다른 스님이 저 사람은 깨닫지 못했는데 왜 부도를 만들었어라고 해서 헐어버립니다.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잔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만들 수도 있지. 그걸 또 없애는 건 또 뭐요? 와서 때려 부셔버려요.
제가 그런 거 찾아서 논문 쓰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 안에 납골 땅이 되느냐? 사실은 안 됩니다. 그냥 잔인하게 얘기하면. 잔인하게. 그건 근거가 없어. 요즘 들어서 그냥 변형된 거예요. 변형된 거. 그리고 절 안에 기제사 없습니다. 기제사가 아니고 절에는 재계라는 거예요. 재계. 그러니까 재계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이게 왜 헷갈리는지 모르겠어. 글자가 다르다니까. 아예 한글 한문이 다 다르다니까. 근데 왜 이걸 같다고. 그냥 내가 보기에는 기본을 모르는 거요. 기본을 모르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 이상 어떻게 달라. 그냥 간판 자체가 다른데 발음만 같다 그래서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참 시겁하지 진짜. 시겁하지. 그래서 그냥 재계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도 해요. 포교사들이 하는 팔재계 그리고 고려시대 때 팔관제, 팔관회를 개최했다라고 말하는 이런 게 재계예요. 원래는 포살이라고 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초하루 보름을 보는 거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초하루 보름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밤의 문하고 달 끝을 봐요. 그래서 14, 15일 보름하고 29, 30, 8일하고 23일은 뭐냐면 저걸 이제 이렇게 놓으면 이거를 육제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육제일, 6개의 어떻게 보면 청결해야 할 날. 그리고 이건 1박 2일이고 이건 당일입니다. 이건 간략한 거고 요 두 개는 1박 2일짜리예요. 1박 2일짜리. 그렇게 해서 총 6날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걸 이제 재개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가짐을 재개한다. 재개한다는 거고 이게 상현하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상망. 그러니까는 만월하고 보름하고 그 다음에 초하루하고 보고 그 다음에 상현하연 그 중간에서 한 번씩 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때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한다. 인도가 달문화가 있어요. 인도에 달문화가 있어요. 예. 그래서 현장 스님은 인더스라고 하는 거, 인도라고 하는 말도 달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거는 현장 스님이 잘못 본 걸로. 지금은 그렇게 대당서역 같은 데 그렇게 쓰고 있는데 잘못 본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인도는 달 숭배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낮이 너무 더워서 그래요. 낮이 너무 더워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때에 뭘 하는 거냐면 팔재계를 지키는 거예요. 팔재계라고도 하고 팔관재계라고도 하고 다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팔관회 때는 그때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부 주도 행사로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팔관회 같은 거를 이제 베푸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국경일 안 그러면 민족 대명절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뭐 따르는 사람도 있고 안 따르는 사람도 있고 했겠지. 예, 그리고 어차피 저거는 왕이 국가적으로 밀어도 그거는 개경 중심에서 이렇게 어떤 절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지 전체가 지금같이 통제 사회는 아니니까 지금같이 정부에서 다 컨트롤을 못 하거든. 예, 그래서 팔관의 기록은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뭘 하는 거냐면 하루 동안 요건 저녁까지 하는 거고 요거는 날 새서 1박 2일로 하는 거고 밤에 하는 거예요. 저녁부터 시작해서 뭐 하는 거냐면 저거지. 살생하지 않고 살도 음망줍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이런 거면 쉬울 거예요. 하루니까. 그다음에 사음하지 않고 그 이상한 행동 안 하고 음행하지 않고 그다음에 술 마시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제일 어려운 거는 살생하지 않고였을 겁니다. 이유는 인도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벌레들이 더럽게 많거든. 우리는 상대적으로 쉽고 그리고 이게 뭐 집단으로 모여 있는데 무슨 뭐 섹스가 되겠어? 이게 뭐 그거 다 안 되겠지. 그냥 생각해봐도 절에서 일종의 철야기도 하는데 누가 어떻게 뭘 어떻게 해? 그러니까 다 되겠지. 그리고 그날만 두 번째로 어려운 건 제가 보는 거짓말이 이제 의도적 거짓말도 있지만 재밌기 위해서 부풀리는 거짓말도 있거든. MSG 첨가. 이게 생각보다 버릇이 돼가지고 빼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런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걸 5개
살도, 음망주 5개입니다. 요 팔재게 나중에 요 자막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부자와 고광대상, 높고 너른 자리에 앉거나 눕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도 사람들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가 봐. 그러니까는 낯나는 거 하지 마라. 정확하게 말하면 낯나려고 하지 마라. 조금 사람이 낮게 하심해라 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불착함한 불향도신, 그러니까는 몸에 불착함한 불향도신, 불관 가무창기 이렇게 나오는데 뭐냐면 우리는 이걸 다 외워요. 이게 3위10개 안에 다 들어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행자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본사교무에서 계속 행자교육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줄줄줄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몸에다가 이거 장신구 하지 말고 꽃 같은 거, 무슨 꽃을 이렇게 무슨 이게 동막골도 아니고 꽃꽂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인도는 꽃으로다가 이렇게 꽃목걸이를 만들어요. 그걸 화만이라고 합니다. 화만. 이렇게 꽃목걸이 걸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향수나 향유나 이런 거 몸에 바르지 마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화장하지 말아요. 화장하지 말고 장신구 내려놔라. 인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신구 문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덥기 때문에 옷을 제대로 안 입으니까 장신구가 화려하거든요. 그거는 보살상이나 이런 거 보시면 그런 거를 다 내려놓고 소박하게 하루를 재개해라 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불관 가무창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노래 부르고 춤추지 말고 그런 것들을 보지 마라. 정신사나운 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도음망주하고 높고 큰 자리에 앉지 마라 하고, 그 다음에 화려한 거 다 이렇게 하지 마라 라는 게 있고, 또 마지막에 8번째가 뭐냐면 불비시식이에요. 정오 이후에는 먹지 마라. 금식입니다. 금식. 금식. 금식이 몸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있는 문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 이슬람의 라마단은 한 달짜리가 걸리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금식이 아닌 경우에는 금지식을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종교에서. 금지식. 그래서 뭐뭐뭐는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규정 조항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식은 상시를 우린 거고, 금식은 그날만. 그래서 아침까지만 먹고,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말하면 한 아점 먹고 12시 이후부터는 그날 돌 때까지, 하루 끝날 때까지 먹지 마라. 그래서 몸과 마음가짐을 재개하라. 동아시아로 오면 물이 조금 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은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물이 좀 더 많아지면서 목욕 재개로 바뀌죠. 목욕을 해서 뭔가를 처리하려고 하는. 근데 사원에 들어가거나 종교시설에 들어갈 때 몸을 씻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같은 데서 모스크 앞에 보면 수도꼭지가 쫙 있는 게, 그게 손발 씻고 그 다음에 입 헹구고 들어가서 자기가 기도문을 외울 건데 그렇게 하라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모래가 있어요. 그럼 모래로 씻고 들어가. 이 사람들이 모래로 이렇게 닦고 들어가. 불교에도 개울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아시아에는 그렇지 않고 인도는 저 앞에 개울이 있었던 게 발 닦고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재개라는 거예요. 이 재개. 그래서 요거는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기제사하고는 완전히 달라. 하지만 고려시대 때, 그래서 불교에서는 얘기하잖아. 사식구제, 천도제, 예수제, 영산제, 수륙제지. 이 제자는 단 한 개도 없다니까. 이 제자는 다 밖으로 제자지. 그리고 저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 돌아가신 분이나 안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함으로 인해서 내 업이 맑혀서 천도된다는 거예요.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경전을 읽어주는 게 메인입니다. 유교의 제사는 밥 먹는 게 메인입니다. 그것도 밥도 고기 반찬이 메인입니다. 고기에 환장한 문화이기 때문에, 이유는 여기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고기가 귀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상시 보관도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먹는 고기에 눈이 돌아가는,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너무 비극적인 게, 연세 드신 분들은 고기를 먹어야 뭘 대접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문화가 남아있는 게 지금까지도 있는 거고, 지금 젊은 분들은 뭐 전혀 그렇지 않죠. 이미 다 풀린 세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는 없어. 이런 거는 전부 재개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다 요 문화입니다. 요 재개 문화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고려시대 때까지
불교가 전체를 다 지배하던 상황이고, 그 다음에 돈 많은, 그 당시에 권력자들, 쉽게 말해서 귀족들이 자기 사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절이 있다니까. 그러면서 제사를 집에서 지낸 게 아니고 절에서, 내 절이니까 내 제사도 좀 지내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스님들이 이렇게 틀어간 겁니다. 그래서 소제로 지내고, 그러니까 요 정신을 가지고 제사를 세탁한 거지. 우리식으로, 불교식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채소 중심으로 지내고 차 중심으로 지내고 낮 제사를 하고, 이거는 추모예로다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제사 플러스 불교의 재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게 불교식 제사. 그래서 유교 제사하고는 사실은 많이 다르다더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는 사실 불교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기제사는 불교는 안 맞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안 맞아요. 그런데 그걸 어거지로 맞춰놓은 겁니다, 지금. 그런데 또 되게 재밌는 거 보세요. 불교도 유교 거를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기분이가 나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용을 바꿨죠. 비슷하게 하면서 내용을 바꿨죠. 그런데 유교도 불교가 1000년 동안 신라시대, 고려시대까지 1000년 동안 지배 이데올로기를 하면서 다 쉽게 말해서 판을 장악한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교도 이거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뭘로 했냐면 조선이 들어서고 난 뒤에 육제 계속 쓰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밤제사 룰 최근에 바뀌었고요. 요거 계속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당일날 12시에 하고, 그 다음에 화장은 불가능합니다. 화장은 아예 유교에서는 진짜 시신이 터져서 죽은 거 외에는 화장 안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화장하는 집 없습니다. 화장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 2번 죽인다 했어. 그런데 지금은 화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절에서는 그 당시에 만약에 뭐 돈 많은 사람이 내가 내 절이 있어. 내가 굉장한 귀족이야. 그래서 내가 뭐 100억, 200억을 들여 절 하나를 지었어. 그리고 내가 이 운영비까지 다 됐어. 그렇다고 이게 부도가 남아있는 하나도 없죠. 그런 사람 부도 남아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하나도 없죠. 그건 뭐예요? 흩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납골당 원래는 절에 없었습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는 유럽의 성당 가보면 전부 성당 옆에가 큰 묘지가 있어요. 그거는 걔네는 원래 걔네 룰에는 예수가 재림을 하면서 죽었던 놈이 부활해요. 부활신앙이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나중에는 언제 내려오지도 않고 이놈이 약속을 어기는 거지. 내려오지도 않는 데다가, 그 다음에 시체는 다 썩었지, 부활하려도 뭐가 있어야 하지. 이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죽은 뒤에 뭐 심판을 한다는 등 이렇게 이제 약을 바꿔서 팔게 된 거죠. 그렇지만 그 전통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당 옆에다가 다 이렇게 묻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가장 대단한 사람이 묻혀있는, 영국 역사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이 묻혀있는 묘지, 웨스트민스터 사원. 영국의 왕실 사원. 일본으로 얘기하면 저 야스군 신사지. 어떻게 보면. 걔네 영웅들이 모여있는. 우리는 관점이 다르지만, 그래서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묘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찰에서는 묘지 관리가 없습니다. 주변에 묘지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 뭐 납골 유적이 나온다던가 큰 절들에 있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요즘 조선시대 절이니까 그렇죠. 고려시대나 이런 때 파면 나옵니다. 유구가 나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뿌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를 보존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일본 같은 데는 가보니까 절 옆에 이렇게 납골해가지고 전부 묘지를 갖고 있던데요. 그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단가제도라는 걸 두면서 그 당시 화란, 네덜란드 쪽으로 해서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일반 그 당시 일본 국민들을, 백성들을 절에다가 결부시키기 위해서 만든 특수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사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도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없어. 일본에만 있어. 그걸 단가제도라고 하는 거야. 단가제도. 덕천가강이 더 강화시켜. 그래서 다 유래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에서는 위패만 모셨어. 그리고 왜 집에서 제사를 안 지내고 이런 기제사를 집에서 안 지내고 절에서 지냈습니까? 그건 분재기를 보면 알 수 있어. 조선 초기까지 있었던 분재기를. 내가 진짜 제일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전문가 아니요.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는 논문을 쓰는 사람이고, 내가 늘상 얘기하잖아. 내가 이 나라에서 난 특수대학원은 대학원으로도 안 쳐. 일반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가 제일 많은 사람이 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인문학자 중에서 논문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나고, 그거는 그냥, 내 이름만 알면 누구든지 요즘은 인터넷 안에서 그게 한국 연구자 등록 사이트에 가보면 나와. 내가 1등이야, 계속. 우리나라 인문학자 중에는 부동의 1위야. 쉽게 말해서 전문가란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아무개 큰 스님이 이랬는데요. 아무개 뭐 큰 절을 가진 스님이 그랬는데요.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야. 바보야. 그냥 자기 뇌피셜로 얘기하는 거야. 찾아보는 게 버릇이 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큰 스님이 얘기할 때 권위를 가지는 거는 깨달음에 관련돼서는 권위를 가질 수 있지만 제도라든지 역사라든지 문화 현상에 대한 거는 전문가한테 가야 되는 거라니까. 전문가한테. 몸이 아픈데 약사나 의사한테 가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한테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미친놈이야. 죽으려고 환장하는 거야. 왜 국회의원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해? 국회의원이 더 세지. 그러면 뭐 약사나 의사가 국회의원보다 셉니까? 국회의원이 당연히 세지. 하지만 그 사람이 전문 지식이 있냐?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꼭 희한하게도 그런 식의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꼭 뭐라 그러면 그 큰 절 가진 스님이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어디 큰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스님은 다르게 얘기합니까? 좀 생각을 해. 생각을. 뇌가 있으면. 그래서 이거 완전히 다른 내용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불교에는 기재사가 없어. 그리고 아까 그 분재기 얘기했잖아. 분재기를 보면 다 따로따로 아들이든 딸이든 다 1대1이에요. 조선시대, 조선 전기까지는. 그래서 누가 제사를 지내려고 안 했어. 무슨 얘기냐면 제사 지낸다고 돈을 더 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윤회봉사, 분할봉사가 가능하다고. 윤회봉사는 뭐냐?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첫째 번째 제사는 큰형이, 둘째 제사는 둘째가, 셋째가, 넷째가 집집마다 옮겨가면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지내려니까 이게 보통 bon가 보는 거 아니에요. 절에다 위탁을 해. 그래서 그 비용을 첫째가 내고, 둘째가 내고, 셋째가 내고, 넷째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방식이 유교식하고는 상대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었고, 그게 불교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불교에서 저 제사를 틀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1000년 동안 이렇게 바꿔버렸다고, 룰을 수정을 했다고.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거고, 그 다음에 분할봉사는 뭐냐? 분할봉사는 내가 그 어른하고 굉장히 가까웠어. 내가 외할머니랑 너무 친했어. 그러면 외할머니 건 내가 도구로 할게. 딴 사람 다 신경 쓰지 마. 너네는 그냥 참석만 해. 내가 그 돈이 얼마나 들어도 그런 걸 보고 원력 사업인 거지. 원력 사업. 쉽게 말해 내가 좋아서 이 어른 건 내가 꼭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차가 지내고 이게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자본이 제사 지낸다고 돈을 더 안 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1대1로 줬거든. 근데 조선 후기로 가면 예약시대를 거치면서 장남한테 모든 권한을 주고 돈도 몰빵을 해준다고. 그래서 제사권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남이 그게 큰 권위로 제사권이, 지금은 제사가 피곤한 게 됐지만 그건 굉장한 권위이기 때문에 그걸 아들한테 상속하려고 했던 거고, 지금은 상속 안 하려고 하는 시절인 거고. 그러니까 문화가 완전히 바뀐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자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참 안 찾아보고 그냥 떠드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제사 영상을 가지고 세 사람이 얘기해. 내가 이렇게 찾아보면 내게 제일 많고, 스님들이 얘기하는데 안 찾아봐. 찾아보는 거 그냥 내 생각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이제 무당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무당들은 또 뭐냐면 내가 귀신을 보니까, 야 그거는 네 개인 체험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떠드는 거나 개인 체험은 판단적 잣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거야. 근데 거기에 의지해서 간다라고 하는 게 너무 좀 그지 같은 발상이지.
근거가 다 있다니까. 이런 문화들이 근거가 생각보다 다 있다니까. 안 그랬으면 이게 변화 없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0년을 불교 시대를 거치고 나서 유교가 다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알맹이 안 바꾸죠. 얘네. 이거는 양보 못해라고 한 거예요. 1000년 동안 화장했어. 문무왕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불교인 중에서 가장 먼저 화장한 사람 자장률사입니다. 기록에 나오는 바에 의하면 자장률사, 원광법사 매장입니다. 원광 매장했습니다. 기록에 다 나옵니다. 자장이 가장 먼저 화장했어. 그러면 한 조선이 들어설 때까지 자장이 600년 된 사람이니까 그 긴 기간 동안 이제 화장이 점점 많아진 거거든요. 시작된 거니까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문무왕이 화장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왕이 화장할 정도면 풍속이 많이 바뀌었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바뀌었지만 유교는 끝까지 뭐였었어요? 그건 양보 못한다죠. 화장 불가론이죠. 그러니까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그 다음에 삼국 말부터, 자장이 삼국 말 사람이니까, 선덕여왕 때니까, 선덕여왕 신덕여왕 때니까, 삼국 말부터 통일신라를 거치고 300년 거치고, 그 다음에 고려 한 450년을 거쳤어. 470년인가를 거쳤어. 자, 이만큼을 거치고 나서도 그러면 화장이 다 일반화됐는데 유교가 들어오니까 화장 불가요. 이유가 뭐예요? 이건 양보 못한다예요. 이건 양보 못한다. 왜?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없는 굉장한 종교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양보했을 거야. 불가야. 그리고 화장하면 연결고리가 끊어져. 그래서 제사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얘기하잖아. 내가 홀랑 잘못 계산을 해가지고 전날 계속 제사를 지냈어요. 아니면 우리 화장했어요. 그러면 이게 제사가 필수가 아니라니까. 어차피 날짜 잘 못 어긴 거는 지금까지 내가 날짜를 전날 지내기를 10년 했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제사 안 지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뭐 자꾸 이런 얘기하면 정성이 중요한 거고 굳이 그날 안 해도 하루 차인데 뭐 쳐주는 거 아닙니까? 수능 시험을 10년 봤는데 계속 전날 가서 시험 봐서 그냥 미친놈이야. 그거 10번 하면 한 번이라도 쳐주는 거 아닙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그냥 그래서 그거는 안 될 일이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당신은 이미 10년 동안 제사를 안 지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끊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화장은 유교에서는 양보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양보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니야. 부관참시도 눈깔이 뒤집어지는 게 유교거든요. 부관참시도.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왜 유교에서는 시신이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화장은 완전히 이건 골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더 이상 제사하고는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데 지금 딸려가고 있어 라고 하면 이런 팁을 드리는 거예요. 팁을 드리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기 싫으면.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가족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리더가 됐을 때 이걸 작동시켜. 시어머니가 살아계신데 꼭 하기를 원하시는 어른이 계신데 이렇대요 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욕을 먹어. 내가 리더가 됐을 때, 내가 최종 책임자가 되는 위치까지 올라오면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한두 대 지나면 다 날아갑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90% 이상 날아갈 겁니다. 이건 과도기라서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된다라고 해도 욕을 먹고 안 해야 된다 해도 욕을 먹어. 그 반대자들이 계속 있어요. 과도기라서 그래. 뭐하고 똑같은 거냐? 마치 정치판하고 똑같아. 여당이라고 얘기해도 욕을 먹고 야당이라고 얘기해도 50대 50으로 이게 갈려버리니까 이게 무슨 이런 세상이 있나 싶어. 그래서 이런 특수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우리는 약간 유도리 있게 이렇게 돌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꼭 제사를 하다가 안 하면 망합니까? 뭐 어떻게 큰일이 벌어집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왜? 여러분들이 편할 수 있는 숨구멍을 틔워주는, 합리적 숨구멍을 틔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차례는 아까 얘기한 이런 식의 추모래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 갈 거예요. 가서 그냥 묵념하세요. 어른들 생각하시면서 뭐 몇 가지 이렇게 놓고 그냥 묵념하세요.
그러면 그걸로도 가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 그거는 말 그대로 제사하고 달리 그거는 그 어른을 기리는 추모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도 오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왜 혼선들이 빚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